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오늘 저녁에는 1절만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1절 다 함께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험,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차사순 할머니, 전라북도 완주군의 차사순 할머니는 2005년 4월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도전하여 949번, 949번이나 떨어지는 등 모두 960번의 도전 끝에 78세인 2010년 5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960번의 도전 끝에 보통 2종의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에 그해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캠페인 광고에 출연해 이 승용차를 선물 받았고 올해의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소식은 의지의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세계 통신사를 통해서 타전되면서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시카고 트리뷴지는 차 할머니를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집념과 끊기의 귀감, 집념과 끊기의 귀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다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한두 번 실패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960번 만에 합격했다니 그 끈질김에 가히 감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험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어른까지 방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이 순간에는 입학시험, 졸업시험, 학위시험, 취업시험, 자격시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열과 앞으로 나가기도 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상고하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에, 믿음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시험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 후에 그랬죠. 그 일 후에. 여기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고 또한 블레셋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의미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물과 초원을 따라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목 생활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브엘세바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5살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질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으므로 그로부터 최소한 10년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예, 특히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방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창세기 2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에서 더 가까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그랄에 거주할 수 있었으므로 그의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 그때가 바로 신앙의 어떠함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아무런 위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예,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아주 어렵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다양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도록 지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서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예,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저희들이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비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처럼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기서 상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시험인가?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증가하였습니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본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틀림없이 이 시험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증가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증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 이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1절 시만부죠.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원어로는 나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이런 말입니다. 혹은 또 attempt 뭐 이런 말도 되고요. 테스트와 템프트는 좀 다른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이 단어는 갑옷을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지시하실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옷의 방어력을 시험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개인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 하나님께서 12절 후반부에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이지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 16절 후반부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테스트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100%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절과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남겨두신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100%다 쫓아내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하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앙을 테스트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라고 참 무섭죠. 두렵죠. 이런 스스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것을 권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험.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의 시험입니다. 시련의 시험. 또한 이 시험은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하는 시험이며 스승이 제자의 믿음을 성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요 시험하는데 이것은 시련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시험은 고난의 시험, 박해와 핍박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험은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얻어질까요? 쇠도요. 쇠도 갖가지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쇠도요. 그런데 물론 100% 쇠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에 가까운 쇠가 되기 위해서 순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이라든가 쇠라든가 이 철이라든가 모두 다 이제 100%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 속에다가 달궈 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달고 있죠. 달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로 요즘 뭐 이제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때렸지만 지금은 기계로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때립니다. 이 포항제철에 가보면은 이 엄청나게 큰 이제 고로가 있는데 고로에서 막 쇠물이 막 이런 막 이만큼 큰 거 이제 입구로요. 이 쇠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빨간 막 쇠물이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서 이제 긴 이렇게 이제 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쇠가 이제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한 이런 쇠가 만들어지면 그런 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쇠를 이제 쫙 끌고 갔다가 쫙 끌고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다가 이제
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부으면은 식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으면서 만키로 자동으로 다다다다다다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 쫙 뒤로 뽑고 또 앞으로 가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뽑고요. 이런 일을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는 거기에 이물질이요. 시커먼 이물질이 막 떨어져서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순철을 만드는데 이렇게 순철을 만들었을 때 그 쇠가요. 가장 견고하고 순도가 좋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 때 예, 가장 좋은 이와 같은 이 연장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금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금의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이 재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오물이라든가 티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고 또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련 혹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불평하고 하나님이 참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시고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값진 값을 지불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을 고이 이렇게 간직했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그 하늘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저희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만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릇에 아주 합당한 이와 같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순결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번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린 이와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시에 당한 것은 아주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저주를 하며 퍼붓고 떠나버렸고 이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욥을 위로하거나 욥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알아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지,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요 시련의 시험을 이렇게 주시는지, 이건 아주 극한의 시험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요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이 절망까지 이르도록 시험하시는지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또 23장 11절로 12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문제가 없었어요. 욥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시련의 시험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베풀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넘어져 버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병약한 자,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병을 유발시키고 병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것이니 이 말씀은요 어떤 형태의 교훈의 말씀이나 공고나 책망도 받아들일 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연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장한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라고요? 성장한 성도들의 영적 양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연약한 사람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알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보다도 훨씬 가깝고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가리켜서 왕의 길, 왕의 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길은 아주 넓고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넓고 평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 아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쳐부숴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봐야 지는데 패배하는데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에 오므로 길이 좋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반복해서 불평하며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연단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연단에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참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까지 찾아서 올라가거라. 다 못 가면은 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연일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유럽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가 7,000km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파키스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터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파리나 로마까지 들어가는데요, 7,000km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브로커들에게 6,000불씩 주고, 아프가니스탄의 한 달 봉급이요 150불이에요. 150불. 그런데 6,000불을 이제 주고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열에 끼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7,000km인데 그 중에서 3,000 내지 4,000km는 도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보가 평안한 도로가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이 비탈린 이런 산, 약한 사람들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들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것도 파키스탄, 터키, 이제 이런 이제 그리스, 이런 이제 가는 곳마다요, 잡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또 건너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 리비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중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수도 없이 죽는 것, 수백 아니라 수천 명씩 계속해서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이야기를 하기를 뭔 거는, 당신들 가운데 5%만 성공한다. 100명이면 몇 명? 5명만 성공한다. 중간에서 죽거나 잡혀서 다시 되돌아오거나 그럴 것이다. 단지 5%만 생존한다. 그런데도 5%만 생존한다는데도 그들로서는 6,000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0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들로서는요 엄청난 돈입니다. 5년 6년 동안 벌여야 될 돈이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브로커한테 줬고 그 대열에 끼어서요 중간중간 이제 안내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 안내자들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혼자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저희들 앞서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참 놀랍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밤에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 자신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의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서 나갔으며 길을 예비하고 밝히 비춰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약간의 시련 때문에 마치 죽고 사는 것처럼 중내 산에 하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와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시험. 자,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시험. 두 번째는 트리얼, 시련의 시험. 세 번째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험. 이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템프테이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후반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시련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요, 유혹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 즉 육신적인 성도들은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으로부터 시작되거나 마귀와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뱀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로부터 온 시험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예. 이것을 적용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험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받게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바꿔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언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언어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는 시험, 그 다음에 시련의 시험, 여기 유혹의 시험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할 때 이 시험을 유혹이라는 말로요 바꿔서 읽으면 야고보서 1장 13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에요?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시험을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시험에 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자기의 의도를 전혀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마귀는요. 그런 말입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미혹의 덫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되도록, 유혹받도록 하나님은요, 성도들 앞에 이런 덫을 놓지 않아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밝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그 다음에 14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자기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며 그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윗은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군사들만 출전시키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다윗이 범죄하게 된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출전해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 할 일 없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는 기도할 시간이지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든가 저녁 노을에 비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 특히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고 더 나아가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들의 출전할 시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새해가 되어서 첫 번째 전쟁, 그때는 계속 전쟁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는요, 왕이 친히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 거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백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해가 돌아와서 첫 번째 출전할 때는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혹은 백성들과 함께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군사들은 다 출전을 했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는 것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때면 저녁 때 이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3번은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은 고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예배를 하죠. 3번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듣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등등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좋은 풍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풍습을 본받아서 자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야지 이러면 잘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지는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요. 그 기도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갖는다면 대단히 유용할 것입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오십시오. 6시부터 변함없이 새벽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더더구나 힘이 나고 좋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려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 시간에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참 못 볼 것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 사용된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욕망, 갈망이라는 말입니다. 욕망, 갈망. 이 단어가요 욕심, 정욕동으로 성경에 사용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증거했는데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유혹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로마의 감옥에 gat혀 참수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동역자요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수종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중단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간증하고 뭐 이럴 때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순교도 불사하고 주님을 섬길 것처럼 보이죠. 저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 또 간증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1년도 못 가서 더러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어느 사이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참 기대를 가질만 됐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믿음의 대열에서 빠져서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만과 같은 이런 형제들, 이런 자매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동역자가 필요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줘야 될 이와 같은 시점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을 했던 분이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즉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을 만한 것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단호하게 뿌리쳤을 때 우리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고했고,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